오히려 애굽이 7년 대흉년 기간을 겪었을 때에 애굽을 기아 상태에서 구원해낸 어떤 공신의 집안입니다. 공신의 집안. 우리가 공신 같으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보면은 공신에게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막대합니까? 그렇지 않죠. 토지도 주고 그리고 그게 걸맞는 직책도 내립니다. 명예를 함께 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신 집안입니다. 공신 집안. 그런데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류하고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전쟁 한 번 치르지 않고도 그리고 화살 한 번 쏘지도 않고 그 엄청난 인원을 노예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주인이 나타난 겁니다. 바로 그 백성의 조상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들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의 백성이 아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싸우시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과 그리고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철저하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말씀을 보면은 성도가 계속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자기를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주장할 정도로 어려운 자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라 할 정도의 어려운 자들은 결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말씀으로 부른 자들은 다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는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뭔가 구해야 될 것이 있을 때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호소한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의인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다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여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와 그의 대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바로는 이 모세 내지는 아론을 상대로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굴 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적으로 삼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 바로에게 이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가 붙들고 있는 억류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너의 백성인 거 아니야. 내 백성이야. 이 우주 만물, 이 자연 만물, 그 피조물, 개구리 이 모든 거 다 너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 이것 또한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그리고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얼마나 이런 식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분이라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집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일어나는 이들이 각각 별개라고 생각할 적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이 사회 모든 전반에서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조금만 미세한 일, 미미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신정론. 다시 뭐냐냐? 신정론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신정론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신정론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운명론을 믿습니다. 운명이 뭡니까? 운명이라는 것은 그냥 내 운명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운명에 그냥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운명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에 운명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통치, 이 안에 우리는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 통치 가운데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기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재앙을, 이 말은 더 이상 이제 재앙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 이후에 재앙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최후의 심판이고 마지막 재앙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장자의 죽음이라 이렇게 점을 붙일 수 있지만은 더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인들 사이로 친히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이 6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사자가 그들 집으로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애굽인들 사이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바로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니. 애굽 가운데에 들어가겠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죄인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되면요, 죄인은 살 수 없어요. 죄인은 살 수 없습니다. 악인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악인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고와의 구별이 없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 맷돌이 위에 있는 그 몸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의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죽였을까? 장자를 죽였. 그냥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지금까지 바로가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그냥 그 땅을 그냥 다 썰어버리십시오. 이전에 했던 불의박보다 더 큰 산도 폭발하고 강물이 범람하고 그래서 완전히 다 썰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장자만 죽게 하셨을까? 어쩌면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적어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는 장자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장자를 살리시고 한 장자는 지금 죽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장자는 우리가 율법을 나중에 레위기를 넘어가서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 율법이라 우리가 보통 지칭을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율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아니했지만은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율법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법이 만들어질 때에 이 장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그 장자가 뭡니까? 장자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바쳐진 자들입니다. 바쳐진 자들. 근데 그 바쳐진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으로 바쳐진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저주로 바쳐진 것이 있어요. 특히 저주로 바쳐진 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헤렘.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제일 처음 만났던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헤렘입니다. 헤렘. 하나님께 저주로 바쳐진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성을 탈취할 때는 어떻게 해냈습니까?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멸. 다 죽이고 소, 나귀 이런 것도 할 것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뭘까지 해야 됩니까? 거기에 모든 소유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저주로 바쳐진 성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죽어야만 했지만은 다만 라합의 가정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합의 가정은. 여리고성에 바쳐진 물건을 가져갔던 아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도 죽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든 피조물이든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인데 단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쳐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진노로 바쳐진 것이냐 이 두 가지 차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백성들은 어떻게 바쳐진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바쳐진 저주의 대상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어진 바쳐진 자들이다 얘기입니다. 오늘 인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잊기 위하여 바쳐진 자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위하여 바쳐진 자들이냐?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에 어중간하게 한쪽 다리 이쪽 놓고 한쪽 다리 저쪽 놓고 해서 어중간하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에요. 양과 염소의 심판이고 알곡과 가라지의 심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은혜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진노의 심판을 받느냐 이 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자만 죽었다는 이 사실은 대표에 올린 겁니다. 대표. 다시 말하면 앞에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다 쓸어버리면 안 되십니까? 하고 하였지만은 하나님 그 다 쓸어버리기보다는 그 대표, 그 가정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장자를 하나님께서 오늘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가장 IQ가 좋고 어디에 내라도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에 잘 융합해서 살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었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인 겁니다. 선택.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분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자에 앉아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니면 노예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느냐 진노의 자리에 있느냐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랑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결국 헤렘의 자리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이 땅의 최후의 심판이 벌어질 때에 주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냐, 아니면 심판의 자리냐, 저주의 자리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참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이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주님, 이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요, 하늘에 불이 되어가지고 그들 다 죽여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뭐라 별명을 지었습니까? 우리의 아들이야 라고 이름을,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어쩌면 이들은 이미 심판으로 바쳐진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읽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입게 된다는 겁니다. 애굽에는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에는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악인에게 있는 속한 가축까지도 다 하나님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있느냐, 진노의 자리에 들어있느냐,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절 3절 말씀 보니까 이웃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패물을 지금 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백성의 말을 이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려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애굽인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라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나중에 장자의 심판을 통해서 애굽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곡성이 집집마다 울지 않는 그런 집들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초가 집이 되잖아요. 초가 상가집이 되는데 불구하고 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렇게 장자가 죽었으면 우리 같으면 요즘 어떻게 합니까? 누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갈 때가 비등합니까? 부조를 해야 되잖아요. 부조를 하지 못해줄 만큼 무슨 은금 패물을 요구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냥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이 그냥 이제 바로가 항복하고 너희들 가라 하면 그냥 나와도 참 미안할 정도인데 어찌 은금 패물까지 요구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한 것은 어찌 보면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임금을 받지 않고 봉사했습니다. 그 봉사의 대가를 받아야 되고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와 전쟁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와 전쟁합니다. 옛날 전쟁은 전쟁에서 패했을 때는 뭘 가져옵니까? 전리품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전리품. 지금 하나님은 이 바로가 섬기고 있는 그 애굽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과 전쟁을 한 겁니다. 이제 전쟁을 통해서 바로가 이제는 항복하게 될 거예요. 항복했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로부터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억지로 약탈해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과거의 전쟁은 완전히 수탈이에요. 약탈이에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까지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빼들어 오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약탈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패전한 그 백성들이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그들이 오히려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를 선포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랬다간 감옥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어도 우리에게 놀라운 전리품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선물인 겁니다. 성령의 선물.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받은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성령인 겁니다. 성령.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선물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선물로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그 어떤 것이 어떤 무엇이 이것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빼앗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도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금, 편물이 아니라 우리의 선물,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마지막 하나 더 볼 것이 뭐냐면, 오늘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이제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 전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들로 보였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른 종들은, 노예들은 전쟁에 패해가지고 잡혀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와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해서 잡혀왔습니까? 아니죠. 또 그들은 그 앞에 왕조에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란 총리를 배출한 그런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이 지금 보니까 노예인 거예요. 종인 거예요. 애굽 사람들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이에요. 미련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은금 편물을 요구했을 때 그냥 내줍니다. 내줘요. 그리고 이제는 애굽인들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은 재앙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재앙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소유하셨기에 이제 애굽인들조차도 이스라엘을 보는 그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에서 어떻게 보였습니까? 다르게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고 3절 후반부에 말씀합니다. 위대하게 보였더라.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 얘기입니다. 위대한 존재 되었다.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모세는요 애굽에 가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처음에 그냥 애굽에서의 실패를 맛보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여기서 살다 죽지 애굽에 난 다시 안 가. 그랬던 모세가 애굽에서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모세는 하나님 손에 들린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를 들어 사용하시니까 애굽인들 봤을 때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보게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대하게 또한 보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는 결코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들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손에 붙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통로로 이용해 주십시오.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바로가 백지투항하도록 만드십니다. 이 땅의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어디에 서 있느냐,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선택받은 구원의 자리에 장자로 오늘 되어 있지만 그러나 애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장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놓여 있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함께 은혜의 구원의 자리에 머물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